반갑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서신서가 저자를 밝히고 시작하지만 히브리서는 저자를 밝히지 않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언제 기록한 서신인지를 모릅니다. 마치 멜기세덱이 아비도 어미도 족보도 없다고 한 것처럼 히브리서 역시 출처나 족보를 말할 수 없는 책입니다. 그런데도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도 구약과 신약의 대비를 가장 명료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히브리서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과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박해에 굴복하여 변절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와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대한 변증과 어디에 확고한 소망을 두고 살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교 행위에 대한 경고입니다. 2장에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하였고, 3장에서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들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 속에서 배교자들이 생겼음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박해 속에서도 변절하지 않기 위해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무엇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는 옛적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한 어떤 존재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씀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그의 삶과 죽음과 부활, 다시 말해 예수의 전생애를 통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1장과 2장에서 이 아들은 천사보다 뛰어나다고 말씀합니다. 천사는 섬기기 위해 보냄받은 영이지만 아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을 상속할 자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땅에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 예수께서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말씀을 떠올립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육체를 가진 사람 모두를 포함해 죽음에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사람을 해방시키시고 인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자각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3장부터는 모세보다 탁월한 예수를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충성된 종이었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신실하셨다고 말합니다. 5장에서 7장은 탁월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세습으로 된 제사장이 아니라 생명의 무궁한 능력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구약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멜기세덱은 족보도 임명장도 없지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만큼 생명의 권위가 느껴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족보나 제도에 의해 대제사장이 된 적이 없지만 생명의 무궁한 능력을 따라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8장 9장은 완전한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동물 제사는 불완전하여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가 되셨습니다. 또한 손으로 만든 성전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겨우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찢긴 육체를 통해 휘장을 찢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11장에서는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의 실제를 바라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우리에게 믿음의 바통을 이어주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지켜야 이들의 수고가 온전하게 되어 약속의 실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장에서 하나님은 땅의 모든 것을 흔드시는데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드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까닭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아있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13장에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천사는 탁월한 존재이지만 섬기는 영이고 모세도 놀라운 일을 했지만 종으로서 충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제사, 제물, 안식일 등 모든 것은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림자 같은 율법을 어긴 것도 큰 징벌의 대상이었는데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배반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는가.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그리스도의 길을 지켜온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배교하지 않고 진동치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 예수와 함께 치욕의 고난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고 권면합니다. 우리도 배가 항구에 닻을 내리듯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고정시키고 모든 것보다 탁월한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우리를 에워싼 환경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